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해나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에게 그런 일이 다반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진범이 잡혔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종종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또 이러한 극적인 경우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우리 성도들, 교우들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고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 상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상처가 그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이지 그 상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이 힘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를 떠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 있죠.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목사님에게 어떤 서운함이 있거나 성도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이제 신앙을 잠시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턱턱 사람과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는데 지난주에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잖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다시 뒤로 좀 가서 이 사건을 좀 보려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늘 있으니까,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 모세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모세가 비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종종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이었다면 지금은 모세의 최측근입니다. 누이와 형에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형님 누나가 비난을 했어요. 모세가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벌어질 때가 참 많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미디안 여인 시보라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모세를 도와주었던 그 집, 그 여인하고 살게 됐는데 아마도 그 여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 여인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무리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거의 동일하게 여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게 그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비난합니다. 모르고 비방해요. 언론의 말만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요즘처럼 SNS를 타고 소문이 쉽고 빠르게 번지는 세대에 우리는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 누가 어떻대더라 하고 하는 그런 기사가 딱 뜨면 우린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그 사건만 가지고 막 엄청난 비난과 화살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당사자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막 쓰러지는 지경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근데 그때는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 비난거리를 찾아가지고 막 공격할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중요한 리더였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도 리더십이 있는데 모세의 역할, 그 자리를 시기한 그 본성이 이 비난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은 비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특히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때 비난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를 비판하면 그보다 내가 더 앞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싸움과 비난을 보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뭐 그거 아닙니까? 본질이 내가 가야 된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시험 비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답니다. 최근에 사람을 하늘에서 날게 한다는 쓸데없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명한 과학자라면 인류를 위해 좀 더 유익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대요. 오늘날 신문 기사에는 그런 기사 없겠습니까? 그냥 다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만나보면 실력은 있는데 아주 사고가 부정적인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항상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아요. 대부분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비난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더 뛰어나다 그거죠. 나는 안 그렇다 내지는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제가 느껴지면 제가 일부러 피합니다. 그러한 관계와 만남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듣고 잘못 배우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배우거든요. 저도 뭐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게 되니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된 분은 이분은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좀 받았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던 분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고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절대로 비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는데 그러니까 비난했던 거예요.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유형입니다. 자기의 영적 교만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미리암과 같은 주동자가 있고 아론과 같은 동조자가 있어요. 약간 달라요. 이 사건은 미리암이 주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백성들 가운데 미리암, 아론, 모세 이리 앞으로 와봐. 백성들 중에 세 사람만 불렀어요. 회막에서 만났다 그랬죠. 회막은 만나는 장소니까 세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미리암과 아론 또 앞으로 나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맨 앞에 미리암에서 딱 누가 제일 야단 맞았어요? 미리암이 주동자였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었던 아론은 뭐냐면 동조자예요. 동조한 사람들. 아론의 특징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미리암이 이야기하니까 맞아 하면서 뒤에 따라갔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은 동조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동자나 동조자 모두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가족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누구보다도 가까웠고 도움이 필요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은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가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어떠한 대응을
했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했다. 이렇게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책임 있는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온유란 잠시 침묵하는 겁니다. 자, 온유는 잠시 침묵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 참지 못해요. 막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변명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요, 사실은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그래도 뭔가 대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형님, 누님, 나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이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비난과 오해가 있을 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이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실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만 듣고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저는 소통을 하잖아요. 사실도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가 오해를 해가지고 왜곡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실입니까? 혹은 오해가 있다,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겁니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을요. 이걸 모르면 어떤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모든 관계와 공동체가 깨질 수 있어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의도를 깨닫게 된 거죠. 이거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심의 문제구나. 본질은 딴 데 있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침묵한 겁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의 문제를 보아도 대부분의 일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했을 때의 결과보다는 침묵하고 있었을 때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비판과 비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리더는 비판받는 자리예요. 보통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12%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망이에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거예요. 또 지지하는 사람만큼 반대자도 있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항상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라이트 형제 보십시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 제가 상처받고 아팠을 때 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받았던 그런 오해와 그런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흥분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리더는 이때 아주 초연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탁월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탁월한 분들이 잠깐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스스로 갈등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목회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성품으로 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온유함을 배우는 거죠. 저는 목자, 목녀 사역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하면서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 비로소 내가 온유하게 반응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잠시 침묵할 뿐만이 아니라 온유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3절에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경건함에서 비롯된 겸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증거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7절 8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자,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산 사람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침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때 두 가지의 관점이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의 유익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이 상황에서 유익은 뭘까를 고민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구세군. 당시 런던의 극빈자들, 노숙자, 홈리스, 알코올 중독자 등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구세군을 창설해서 복음 전도와 자선 활동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군 그리고 윌리엄 부스를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교인들이었어요. 영국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인들. 이 사람들이 이 구세군과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해골군. 저쪽은 구세군, 이쪽은 해골군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다니까요. 구세군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구세군의 밴드거든요. 이 사람들 노래 부르고 나팔 불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선 활동 막 하고 그랬는데 구세군 단체가 나타나면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또 구호를 하고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방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는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그가 83세의 마지막 남긴 설교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처럼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겠습니다. 지금처럼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저는 싸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 술주정뱅이가 남아있는 한 저는 싸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어두운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는 수많은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탄절 시즌만 되면 온 세계의 구세군 단체에서 그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온유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미디암을 벌하세요. 가족들끼리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 일리 나와 앞으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암을 벌하는데 어떤 벌을 받죠?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큰 질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나를 비방했던 그 사람, 너무 억울했던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우리들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정확한 분이야. 하여튼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하면서 막 내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용서하는 마음이 보이고,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보복의 권리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만 하고 앞으로 안 볼 사람이면 그럼 괜찮아. 용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면 용서입니다. 그러나 늘 봐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 직장 사람들, 그다음 교인들 항상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용서했으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왜? 볼 때마다 마음으로 죄를 지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736년에 미 의회 서기 후보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100명의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99명의 사랑과 기쁨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원리인데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극구 막 반대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때 이 플랭클린이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나는 그가 희귀 서적을 한 권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에게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으니 빌려줄 수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요구에 기분이 좋아져서 내게 그 책을 빌려주었고 우리들은 평생 지기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더 요청을 했다는, 도움을 요청했어요. 더욱이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보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얻고 친구를 삼아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안 좋아요. 자아관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봐도 안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과 화목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온유한 분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가장 온유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온유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모세고, 오늘 말씀이죠. 한 사람은 모세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겸손을 배워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온유하지 아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에게 배울 때
찾아오는 게 마음의 쉼이에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침묵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부탁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뭐죠? 용서죠. 용서. 그 다음 단계가 용서. 예수님도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요. 언제?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온유함으로 그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